네, 우리가 이제 7장을 정리했고 8장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은 율법 폐기론자 혹은 율법주의자 우리가 사실 신앙에 그런 오류를 삼기 쉽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보아스랑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룻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 하는 거예요? 룻한테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해 주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룻은 어떻게 돼요? 모든 그 빚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아스랑 살 때는 뭐가 돼요?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의 결과,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길,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걸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걸 머릿속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적인 고민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눔할 때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것도 역시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걸 아는 거랑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3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도 알려 주신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뭘 하셨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3절과 4절. 육신을 따른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날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따로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표현은 그런 식이지만 우리한테는 올바른 게 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자고요. 일단은
10절 다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원히 저주에 거할 것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떠났잖아요. 이걸 죄의 집에서 떠난 거를 죄의 집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죄의 집 육신의 집에 있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자유함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집에 거하지 않잖아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받았을 때 중생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칭의, 의롭다 칭하고 그 다음에 양자됨이잖아요. 그 양자됨이 이거예요. 우리를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양자의 영, 우리 아들됨, 딸됨 하시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깊게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부터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리시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이제는 우리한테 집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우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했고 견인은 참고 견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예요? 양자의 영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법과 부딪히게 되죠. 왜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로마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로마 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심지어 목숨까지 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안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수많은 선교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너무나 핍박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도들은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요구절에서 얘기했을 때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 만물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만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 죄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죄의 결과물, 그 채무 아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먼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잖아요. 근데 이 자유함을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바라는 거를 이제 오늘날로 하면요. 우리가 자연 보호를 왜 해요? 자연이 뭔가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그게 직장으로 가거나 자연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완전한 구원을 기다릴 때까지 우린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했고 견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그거를 성령께서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겠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선 고난처럼 보이고 이 땅에선 무엇인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왜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제 예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맏아들이세요. 첫째 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셨다고 했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가 여기서 나오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우리가 죽어서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28, 29, 30 로마서 8장 28, 29, 30은 우리가 황금 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중생이 일어나죠. 그리고 칭이 회심, 아니다, 회심이 먼저죠. 회심이 일어나고 칭이 아들됨, 양자됨, 지금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성화와 견인을 잘할 수 있게 돕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거룩함을 서로 잘 싸우자고 응원하는, 그러면서 때로는 연약할 때 돌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영화스럽게 된다는 거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정죄하려? 없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없어요. 보세요.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끊을 수 없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넉넉히 이기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면요, 죄에 관련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넘어질까 혹은 이 사랑에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이 이제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 혹은 또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